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단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늘 형통해지는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토마스 에디슨은 나무 제재소 집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더니 전응하라고 취급해서 이 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그만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은 집에서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에디슨이 11살이 됐을 때 지하실에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실험에 몰두하게 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2살 때부터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하게 됩니다. 철도에 이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철도 판매원을 하면서도 실험하는 일은 잊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기구를 열차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 실수를 해서 그만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차장에게 귀를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청각장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869년 15살 때 최초의 발명품이었던 전기 투표 기록기를 마침내 만들어냈고요. 그 후에 백열전등, 그다음에 전기 철도, 납관 관음 추금기라고 하는 것도, 영화 촬영기, 영사기, 워터토키, 이런 것들을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 발명품 외에도 천여 가지의 특허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땀의 노력과 인내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천재란 99%의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영교회 우리 젊은이 여러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셔야 됩니다. 천재는 땀과 인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죄로 인해서 멸망만을 예언하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주눅이 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8장 2절에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 35장 1절에 와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때가 도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구속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이사야를 통해서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말씀해 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속의 은총으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시의 세계에 있어서는
현재가 곧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종종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게 될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을 때로는 걸어가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삭막함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최고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최상의 더하는 덧셈과도 같은 것입니다. 쟁반에 금사과와 같은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사막과 같은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사막과 같은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환하고 기쁜 세상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막과 같은 생활이란 그런 어떤 모습일까? 사막은 변화가 심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특징은 변화가 심하여 낮에는 강철을 녹일 듯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서 얼음이 오는 곳이 바로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견딜 수 없어 뜨거운 햇빛이 비칩니다. 그러나 밤에는 조금만 물기가 있어도 얼어붙는다고 말합니다. 사막은 변화가 너무 심한 곳입니다. 바람도 많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면 막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란하게 이 폭풍이 불어오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모래산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막에서는 지형이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 평지가 오늘 산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모래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제의 길이 오늘은 장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막과 같은 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바로 사막과 같은 생활인 것이죠.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데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사막과 같은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건달들의 세계 아시죠? 건달들의 세계에서는 두목이 바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졸개들은 자기들의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건달들의 세계에서는 두목이 가는 곳, 두목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고 두목이 말하는 것이 곧 방향이 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사막 생활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우울해지는 때가 빈번해지는 것이 정신적 사막의 생활입니다.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분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벼락을 치는 듯이 우울해지게 사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용기가 솟았다가 말 한마디에 그만 기분이 가라앉아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영적 정신적인 세계가 굉장히 사막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2억을 주고 벤츠사를 구입을 했다고 해요. 이 벤츠를 구입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다 놨는데 보험에 들기도 전에 아내가 차를 끌고 나가서 그만 사고가 나서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병원에 이 영안실에 앉아서 막 웃다가 또 엉엉 울다가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웃다가 우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원수 같은 아내가 죽어서 웃는 것이고 자동차만 생각하면 아까워서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부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부부가 산다고 하지만 실은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는 엘리야처럼 혼자서 이방의 이 바알 선지자 이 400명을 죽이고 혼자 죽이고 그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좌절하고 나니까 광야에 도망가서 나무 밑에 누워서 한탄합니다. 사막으로 도망가서 사막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죽기에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막과 같은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갑자기 이 십자가에서 죽자 이 제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방향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되고 난 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과 같은 생활합니다. 이 사막은 뭐가요? 이 변화가 심한 곳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심하거든 지금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사막과 같은 변화무쌍한 삶이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요? 사막은 변화가 심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막에는 열매가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나무도 풀도 자라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곳이 바로 사막과 같은 생활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이 일 저 일 뛰어다녀도 같은데 열매가 없고 소득이 없고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이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수고를 해도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열매가 없는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막에는 좋은 씨를 아무리 뿌려도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수고의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막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오 말하기를, 랍비님,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산 장사를 시작하였더니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수영복 장사를 시작하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선풍기 장사를 시작했더니 냉해가 왔습니다. 옷 장사를 시작했더니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장사를 개업하였더니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랍비가 대답하길, 그러면 음식점을 하세요. 최소한 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같이 사막에는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사막에 경작되는 농산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에서 목축하며 기르는 가축이 없습니다. 사막은 생산이 없는 곳입니다. 되는 일이 없는 곳이 삭막한 이 사막 생활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은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막은 안정이 없고 위험한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지나만 곳입니다.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어도 지나만 가지 사막에 머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는 갈망정 머무는 곳이 바로 사막이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스쳐 지나가는 곳이지 그에 머물지 않습니다. 집을 짓고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여기서 내가 살 곳이다 이렇게 말하며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야. 안정된 일이 없습니다. 직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합니다. 이건 사막 생활인 것이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안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방황만 있습니다. 도무지 안정이 없는 것이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사막은 위험한 것입니다. 악조건에 맞는 위험한 동물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많습니다. 독충이 많이 있고요. 사막의 모래 안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뱀이 많은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보호색으로 흑갈색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하기가 힘든 독충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위험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아침에 안녕하고 나갔던 남편이 저녁 때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오염의 공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농약을 따지고 보면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의 오염으로 수많은 세균을 우리가 꿀꺽꿀꺽 마시고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이죠. 이같이 사막과 같은 생활에는 이런 특별한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막에는 변화가 심한 곳이다. 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사막은 바로 안정감이 없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막과 같은 생활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막과 같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곳이 뭐가 될 수 있다고, 광야가 될 수 있고 열매 맺는 곳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막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어 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메마른 생활의 단비를 예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7절 8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는 곳에 바로 풀과 갈대와 부슬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자, 우리의 7절 8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막에 시랑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는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옥토의 변화를 예고해 주십니다. 사막이 옥토가 될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씨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본문의 뜨거운 사막이란 히브리어로 세라브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빛나는 사막이란 뜻으로 신기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막이란 신기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가짜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에는 신기루가 가끔 나옵니다. 어젠가 보니까 신기루를 찍은 것이 나왔더라고요. 사막에 신기루를 찍었는데요, 막 건물이 있고 막 물이 막 출렁출렁 흐르는 신기루를 이 관광객들이 찍었더라고요. 그런데요,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신기루입니다. 사막이란 신기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막 광야를 지나다 사막을 지나다가 너무 목이 타는데 보니까 막 물이 막 신기루를 통해서 막 물이 흐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막 그것을 막 퍼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데 이 뱃속에요, 모래가 가득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인 줄 알고 막 퍼먹었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 뜨거운 사막에 연못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 부어주시면 연못이 생기는 것이에요. 임시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에 샘물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는 사막을 보면서 야, 이것은 희망이 없어, 이것은 영원히 죽음의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막의 땅에 내가 비를 내리면 그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푸른 풀밭이 되고 물이 흐르는 원천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영원히 흐르는 물입니다. 다시의 시대 엔게디 물이 있는 곳에 가봤더니 사막이 그냥 사막인데 그곳에만 땅속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그 곳 옆에는 푸른 나무에 풀들이 자라면서 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맺는 과수나무들이 심겨져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의 광야에 사막에 물이 솟아오르고 있고 그 사막에 이 옥토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막도 물이 나오면, 생수가 나오면 그곳이 바로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성지순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막이라도 일단 물이 계속 흐르면 세 가지가 자라게 되는데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것들은 소나 양이 염소가 양식이 되어 푸른 초장에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푸른 초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소나 양과 이 짐승들이 이 풀을 뜯어먹고 똥을 싸면 그 똥이 다시 거름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사막이 옥토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요 막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느 날 그 사람의 사업이 열려지게 되고 풀려지면서 잘 돼서 어느 날 이제 그전에는 머리도 들 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머리를 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막 희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비를 내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사막과 같이 변화된 내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 중에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흉년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복을 주셔서 이 양떼 소떼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롯의 이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을 두고 목동을 두고 이제 기르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너의 종들과 우리의 종이 싸워서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이 원하는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 땅을 차지할게 하면서 이 롯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그때 신할 땅을 보면서 그 땅이 풀이 왕성하고 잘 자란 땅이었어요. 그 땅을 보자 롯이 나는 이 땅을 그러면 가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롯은 떠나고 됩니다. 롯이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종일 걸어다녀 네 땅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옥토가 되게 해주리라 라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땅이 옥토인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우리의 생활에 정말 평안하고 즐거운 생활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두 번째 약속하시기를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이 말의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 그곳에 길이 뚫리게 됩니다. 대로란 말은 듣기만 해도 시원한 길 아닙니까? 오솔길이나 논뚝길이 아니라 큰 길을 말하는데 큰 길이 왜 생기느냐? 사막을 이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적은 길로는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없으니까 큰 길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 왜 서울에 큰 길이 많습니까?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길만 있어도 사람이 얼마 안 다니니까 길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농로가 있으면 농로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8차선 10차선의 도로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8차선 10차선의 도로가 놓여져도 그 도로를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막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중동이요, 사막 땅 아닙니까? 그곳에 한국 근로자들이 가서 그곳에다 대로를 만들어냈습니다. 큰 도로를 내가지고 그 대로로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사막이 대로가 열리게 되고 옥토가 되게 된다. 또 한국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지금 뭘 합니까? 이 바닷물을 여과해서 새로운 생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생수를 뿌리니까 사막이 이 옥토로 바뀌어가고 있는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대로의 길에 열린 길이다. 대로와 같이 열린 길이다. 9절에 보니까 거기에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대로에는 사자가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로이기 때문이죠. 사막에 하나님이 물을 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막과 같은 내 생활에 하나님이 은총의 물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의 물을 단비를 내려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가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선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나를 두려워하겠지?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할 때 강을일이라는 신하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은 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사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였기에 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무서워한다는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며 그렇게 바른 말을 했다고 해요.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여우를 딱 잡았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이렇게 여우는 뭐가 많다 그래서 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우를 딱 잡아서 호랑이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를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우가 그렇게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그때 여우가 또 하는 말이 그런지 아닌지 나를 따라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왕입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따라가 보면 알 것 같아. 그래서 여우 뒤를 따라서 호랑이가 엉금엉금 걸어가는데 걸어가니까 동물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전부 다 피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우를 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여우가 하나님이 동물의 왕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가 놀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호랑이도. 왜냐면요, 실은 여우가 앞에 가니까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를 보고 다른 동물들이 피했는데 호랑이는 여우를 보고 피한 줄 착각하고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피하여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의 마귀에 노랑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의 모 교회 장로님의 얘기인데요, 일본에 새우를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그만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사장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이 감옥에 가 있으면 이 회사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대신해서 감옥에 갈 테니까 사장님은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고 그 장로님이 그 사장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부도낸 것으로 여기하고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을 살고 나왔더니 그동안의 사장님은 이렇게 했답니다. 다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워놨어요. 6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까 사장님이 자기가 가야 되는데 대신 이 장로님이 가서 6개월의 감옥살이를 하고 온 것에 너무 감사해서 조그마한 이 회사 하나를, 새우를 수출하는 회사 하나를 조그만 걸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원래 사장님이 만들어준 회사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더 좋은 회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막과 같이 쓰러져가는 그런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사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대로가 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기도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메마른 생활에 하나님을 모시면 행복한 생활이 된다라고 약속하시는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사막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의 삭막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어지는 곳이 될 것이라고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사막과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동산같이, 풀밭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어떤 것보다 바로 나는 이 신앙생활이 내 삶의 즐거움이야.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일이야. 나는 예수님만 바르게 믿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 거야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또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각박하고 삭막한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 은혜의 역사만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려지고, 가난해도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돈은 없는데 그 사람을 보면 평안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요,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진실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돼. 이것이 수고예요. 신앙생활의 수고란, 새 신앙생활의 최대한 노력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그 어떤 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생활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홍수가 내릴 때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싫은 홍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홍수가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씨가 덥든 차든 춥든 덥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믿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의 중심에 딱 잡혀지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